나눌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였습니다.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이제 그들 가운데 요단강 물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들이 요단강 중앙에 도착하였을 때 성경은 그 물이 말라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땅이 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걸어갑니다. 마치 모세의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 가운데를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2세대가 그 마른 땅을 밟고 마치 1세대가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강 중앙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2000규빗으로 시작했습니다.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가 이제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가 멈춰서자 그들이 언약궤를 지나쳐 갑니다. 그들이 행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까워져 가고 요단강 중앙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눈으로 언약궤가 요단강 중앙에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총 12사람을 불러서 요단강이 있던 그 땅,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어 가지고 나와서 각 지파가 유숙할 곳에 가져다 두도록 합니다. 어깨에 맬 만한 돌, 얼마나 컸겠습니까? 적어도 손에 쥘 만한 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할 정도면 규모가, 사이즈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성인 남자가 그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각 지파가 유숙한 곳에 가운데쯤에 두었을 것입니다. 지파의 가운데에 돌을 하나씩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요단강 중앙에 놓도록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강에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중앙에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마른 땅을 내딛어서 그들이 육지에 오르자 멈춰서 있던 물들이 다시 흘러내려서 이 요단강이 그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그들이 육지에서 가져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발에 놓았던 그 12돌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가 우기였기 때문이고 그때의 수심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로 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너희 자손들이 후에 이 돌에 대해서 묻거든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고 이것이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대답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12돌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도 이야기가 됐듯이 너희의 터전은 너희의 삶의 지파의 자리는 너희 지파의 삶의 영역은
너희 지파가 분배받는 영역은 요단강 동쪽에 있으나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을 건너서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쪽 지파들이 우리가 앞서 가서 싸우겠다라고 대답합니다. 12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쪽의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갔고 그들이 돌을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길갈로 와서 다른 지파들이 세운 돌과 함께 자신들의 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두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분명 땅은 따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동쪽에 두었다면 각 서쪽과 동쪽 지파는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동쪽은 동쪽대로 우리의 지파의 수대로 돌을 가져와서 세워놓고 우리는 동쪽에 있다. 우리는 이 돌의 수만큼이 우리 지파다 라고 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서쪽 지파는 그 없는 돌만큼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동쪽에 살고 있는 지파들에게는 서쪽에 있는 길갈의 12돌을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파를 향해서는 강 건너편에 있으나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이 12돌을 통해서 항상 상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목포 동문교회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조건으로라도 이 12이 갈라지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하건 가난하건 어떠한 다른 인종적인 부분이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록 12돌이지만 하나의 신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각자 의견이 갈리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이 12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이스라엘도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서로를 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짐을 둘로 나누어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된 백성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남과 북으로 가르시는 경우도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된 공동체라 함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지파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하나였고 그들은 하나의 가정을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 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한 2주 전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난 기성세대들처럼 너희 부모님 세대들처럼 형제 자매가 6명, 7명 되지 않는다. 너희 좌우를 봐라. 너희 친형제 자매다. 꼭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을
들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된 세대들이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목포 동문교회라는 이름 아래 교회 이름을 넘어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때가 기념비를 세운 시점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의 기념비는 모든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12돌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는데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아직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는데 이들이 길갈에 12돌을 세웠다는 시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개토대왕비도 모든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 왕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점령하지 않은 이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은 아직 모든 일이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 12돌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삽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12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쓸어버리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쓸어버리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우리가 밟는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만이 아니고 강을 건넌 이후의 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늘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걸 신뢰하고 사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 지금에선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수아서 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을 살아 걸어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매일매일을 살며 매 순간순간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에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습관적이고 무감각한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하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하루를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도 나와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지, 비록 보이진 않지만 믿음 가운데 그 약속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는 그 천국을 향하여 간다라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 기념비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후손들이 물어볼 신앙 그리고 그것에 대답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 12돌을 세웠을 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후에 너희의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그것에 대답해 주라 이겁니다. 그럼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물어볼 만한 신앙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길갈에 있는 12돌을 보고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정도까지는 훈련을 시켜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시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길로 들여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 가운데 저 12돌을 보고 의문을 가질 생각할 만한 신앙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이르러서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12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환경을 만든 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분명히 후손들이 물어볼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버렸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에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돌아보고 양육하여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물어볼 만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집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었냐라고 물어볼 만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을 궁금해할 만한 신앙을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이 돌에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 또한 가져야 합니다.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이 돌은 어떠한 이유로 세워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것 이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왜 믿게 되었냐고 물어볼 때 그에 대해서 대답할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오늘 본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후손들이 내게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저 여호수아가 내게 명령한 대로만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요단강을 밟아 건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보았을 때 생각할 만한 삶의 기념비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물어보았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지 그 대답 가운데 나도 태어나 보니 믿는 집안이었더라가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집안이 비록 믿는 집안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나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왔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냐고 물어볼 만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느끼고 그 가운데서 나도 이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며 나도 내 인생의 12돌과 같은 그런 기념비적인 것을 세우고 나도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러한 실력 있는 신앙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로 부름받은 하나의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아플 때에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떨어져 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 우리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우리가 돌아볼 만한 신앙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 보여줄 만한, 나타낼 만한 신앙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 목포 동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